사역을 하시는 우리 구성빈 협력 선교사님, 그 다음에 최혜지 선교사님 두 분이 다 같이 센터스쿨 진행, 찬양 두 곡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성빈 선교사님, 최혜지 선교사님 모시고 센터스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교를 마음에 품은 성도님들과 구성균 선교사님을 또 최혜지 선교사님을 모시고 샌더스쿨을 진행하게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샌더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고어 선교사님들과 또 샌도로서의 저희들의 협력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시는 구성균 선생님과 최혜지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성균 선생님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천배 만배로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세론이, 하일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저희들을 보내시고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혜지 선교사님, 그 다음에 구성균 선교사님 모시고 샌더스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고 샌더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 부장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구성균 선교사이고요. 아내는 최혜지 선교사이고요. 스라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이, 세론이, 하일이. 또 이렇게 서울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최혜지 선교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구성균 선교사님이 여기 예전에 청년일 때부터 섬겼던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도 결혼하고 한 번 정도 저는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그게 벌써 7년 전, 8년 전이고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과 아이스 브레이커로 퀴즈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여기 선교에 관심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 모이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이거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거고 뭐 이렇게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퀴즈를 같이 한 6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노트랑 뭐 펜 있으시면 답을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족속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국가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 모든 언어를 이야기한다. 세 번째, 모든 종족 집단을 이야기한다. 네 번째, 모든 가족 단위를 이야기한다. 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는 몇 개의 종족 집단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대략적인 숫자인데 뭐 한 2,400 종족 집단 정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한 8,0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한 10,000 단위 넘어갈 것 같아요. 13,000, 14,000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17,000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모든 종족 집단 중, 전 세계는 그 종족 집단 중 그 안에 미전도 또 미개척 종족은 몇 개일까요? 800개, 3,100개, 6,800개, 1,500개. 네. 사실 이런 통계를 뭐 전혀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경우가 가장 크고요. 이것도 매해 계속해서 바뀌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보고 이번에 또 새롭게 다시 알게 된 거여서 함께 배우는 입장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네 번째.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는 현재 어디일까요?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이 네 나라가 모두 굉장히 다민족,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중에 어떤 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속해 있을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현재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4대 세계 종교 중 어떤 것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 나가 있죠. 그 중에 몇 %가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100% 모두가 미전도 종족을 하고 있다. 50%, 30%, 10%. 네, 자신 있게 쓰시는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을 때 그 모든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모든 종족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2번부터 계속 종족 집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좀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두 번째, 전 세계에는 몇 개의 종족 집단이 있는가? 네, 17,400여 개의 종족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종족 집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따가 선교 세미나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그 17,000여 종족 집단 중에서 우리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미개척 종족은 몇 개인가? 정답은 6,800개라고 합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죠.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많은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 그렇다면 가장 많은 나라는 정답은 인도입니다. 인도에는요, 얼마만큼의 그 미전도 종족이 있냐면요, 조금 전에 6,800여 그 종족이라 했잖아요. 그 중에 2,000여 종족이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인도에 선교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네. 이슬람교는 성장률이 지금 연간 1.9%라고 하고요. 반면에 기독교는 1.2%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지만 0.7%의 차이로 이슬람교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죠.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의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 정답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10%가 되지 않는 숫자가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90% 이상의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조금 이렇게 워밍업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장 본격적인 선교에 앞서서 잠시 아이스 브레이커 퀴즈를 해봤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양적인 부흥도 했지만 더불어 이렇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세계 선교 복음화 글로벌 미션에 참여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뭔가가 급발진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마이너스 결과가 좀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을 선교적 단어로 표현하면 선교적 불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교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고, 그리고 보내는 샌더는 기도와 헌금 등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선교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선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좀 생기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기 선교나 선교 훈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갈 수 없을 때에 필요 이상의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균형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고와 샌더에 대한 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고 같은 경우는 직역을 해서 번역하게 되면 나가는 자, 그리고 샌더는 보내는 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고에 대해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자에 대해서 열정을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반면에 샌더, 보내는 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고와 샌더 사이에 갭이 커지기 시작하고 불균형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더가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지지 못하면 고어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고 나가는 선교를 다시 축소시키면서 약간의 부메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갔는데 고와 샌더의 그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안 받았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샌더가 없으면 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샌더가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고가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 선교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선교를 위해서 새로워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역할과 그리고 자신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고어로 또 누군가는 샌더로서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샌더 스쿨 프로그램이 시작됐고요. 교재로 쓰이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 강의 제목과 동일한 샌더, 그 잊혀진 부르심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오늘 워크숍은 웹코리아에서 진행하는 8주간의 아주 긴 샌더 스쿨의 일부를 발췌를 했고요. 저희가 1일 워크숍 형태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워크숍 이후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듣기 원하시면 가지고 계신 워크북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웹코리아로 문의해 주시면 아마 오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정도로만 이렇게 좀 오픈을 하고요. 언팩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웹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최혜지 선교사에게 바톤을 넘겨서 저희가 이제 뭐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샌더, 여러분들이 샌더시잖아요. 교회이잖아요. 아까 말씀에서 봤다시피 보내는 자가 없으면 나가는 자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 샌더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그것을 저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꼭 정말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듣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전체에 또 어떠한 이런 샌더로서의 역할을 또 잘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그 관계는 잠깐인가요? 아니죠.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그 중요한 관계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우리의 콜링, 부르심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도구적인 로봇 같은 존재로 지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었죠. 이것이 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선교 또한 바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어나 샌더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두렵거나 억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또 다른 그 영혼들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유와 또 자세이며 샌더에게 여러분들 고어뿐만 아니라 샌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모델이 있어요.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이유를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본인이 주도해서 하신다고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녀됨의 삶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갖는다면 선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았으면 그 부르심,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르심 첫 번째,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제자라고 표현을 했죠.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정말 우리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책에 써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데 정말 비슷하다고 저 생각을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가 아니라 학생에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학생은 뭔가요? 누구인가요? 적당한 수업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선생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 열심히 설교 듣고, 하지만 삶으로 현장으로 나갈 때는 그게 정말로 제자의 삶을 나타나기보다는 학생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참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자기 부모와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는 목숨을 건 결단이어야 합니다. 지식 습득과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학생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나가는 자의 역할이든지 보내는 자의 역할이든지 상관없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는요, 사실 선교사님, 목사님, 직분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두 번째, 바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동시에요, 정말 동시에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죠. 24장의 그 말씀을 보면요, 여기 앞에 써 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자가 되었으면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제자만 되고 증인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불의, 멸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또한 제자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확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나오는 그 유명한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까? 아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을 내가 받았나?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시인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성령이 임했으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부르심이 또다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 첫 번째 제자, 그리고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제자와 증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르심을 볼 때 그것이 결국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결국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선교 부르심은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자, 선교사, 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교 명령의 그런 명령은 그냥 어떤 특정 구절들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살펴보시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선교적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선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이자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무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교적 삶을 로의 그 부르심을 자신에게 주는 부르심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면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선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냥 선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교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된 그 바뀐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람이 정말 죽는 때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선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 church planting이라 그래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church planting.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게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계속 복음이 흘러가게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 지역에 확정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온 열방에 임하는 것. 이것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한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겠고, 모든 열방이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더 큰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선교를 독립운동에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독립운동,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이란 남의 나라를 빼앗아 오는 건가요? 아니죠. 무엇이죠? 잃어버린 우리의 자신의 나라를 되찾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온 우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의 독립을 꿈꿔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독립운동가들만 꿈꿨나요, 여러분? 아니시죠?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모든 조선인이 꿈꾸고 거기에 동참했던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었고 우리가 바랬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선교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선교위원회만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입니까?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나가는 자와 보내는 자, 샌더와 고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선교 참여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방문해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돼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선교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사람들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함께 일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산을 털어서 독립 자금으로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자금을 독립군들에게 몰래 숨어서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군들을 숨겨주고 재워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양했습니다. 독립운동에 독립투사만 참여한 게 아니었듯이 선교를 위해서도 나가는 선교사만이 아닌 지역교회 샌더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의 다른 은사와 경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샌더가 보내는 자로서의 그 선교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거대한 그림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선교는 나가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관점에서의 선교적 부르심을 사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쿨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잊혀진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성경 속에 그렇다면 샌더가 있었을 텐데 누구였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샌더로서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 신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샌더셨습니다. 고어가 아니셨고 샌더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아까도 샌더가 없으면 고어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최초의 샌더셨고 누구를 보내셨는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도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샌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어이면서 sen더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고어로 오셨지만 또 제자들을 나중에 보내셨죠. 보내는 자 역할을 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역할을 한 분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보내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성령 하나님도 고어이면서 또 샌더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그 각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역할을 하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 안에 고어와 샌더의 모습이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샌더와 고어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샌더와 고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3장에 보면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샌더와 고어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표현하죠. 헬라어로 이 한 가지는 헤이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 다른 역할의 부르심을 입었다가 성경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와 샌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각 다른 역할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회복해가는 동력의 관계입니다. 저희 또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샌더이면서도 또 한국에 있는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어라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샌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교회를 개척했고 저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베인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많은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근데 특별히 베베를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자신의 보호자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베베로부터 육체적, 정서적 서포트,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의 회심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인물인데요.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그 기적의 순간에 샌더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 또한 제2의 아나니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입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오라는 인물인데요.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특별히 여기고 아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접대하고 대접했던 사람들이 다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충실히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요. 그렇게 섬겨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한 인물입니다. 반대로 샌더로서의 교회입니다. 보면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있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워를 안수합니다. 그래서 고워들을 파송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교인들이 그와 함께 오래 남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지원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바울이 이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가졌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바울의 필요를 2번씩이나 보낼 정도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자, 즉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협력하는 교회의 소중함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샌더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 또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역할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샌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샌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잠깐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의 귀족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1700년대에서 1760년대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경건주의자였던 할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웠고 대학생이 되어서 겨자씨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19세가 되던 해에 유럽 여행 중에 한 미술관에 방문을 했대요. 근데 그 미술관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순환당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글귀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그림이 가장 큰 감명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에게만 열중하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 열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체코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굉장히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진젠도르프가 사는 지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는 그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르후트, 즉 주님의 파수꾼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배움의 차이 그리고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사경회와 365일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게 지속되면서 세계 선교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이 공동체는요, 서인도 제도에서 제도 섬에서 온 그 아프리카 노예를 만나 전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은 평범한 목수와 토기장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요,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노예들에게 전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공동체에서 믿고 따르던 복음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처음에 28년 동안요 2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인 13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살아갔고, 이 공동체가 샌더로서 그리고 보냄받은 자, 고보로서 한 마음을 갖고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도 했습니다. 보내는 자와 나가는 자의 구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요, 신학적인 결함과 재정 관리의 부재,
그리고 선교사들의 극단적인 부분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선교 태동의 시기에 우리 주님 주상명령에 그리고 세계 복음에 노력하고자 했던 저 모라비안들의 정신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역사상 이 진젠도르프는 굉장히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 또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선교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의 삶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1760년에 진젠도르프는 생을 마감하고요.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1930년까지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태동 시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예요. 다들 들어보셨죠? 미국 교회가 그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사역에 중요한 초석을 놨고요. 원산 부흥, 평양대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죠. 선교사를 열정적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불모지였던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이후로 일본, 중국, 몽골 타 국가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샌더로서의 그 역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계 선교에 남은 과제인데요. 미전도 종족 복음화입니다. 언어, 종교, 인종, 거주지, 직업, 사회, 상황이 공유되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면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토착 공동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그리고 개신교 인구가 2% 미만인 경우에 우리는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14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족이 92%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이 55개가 돼요. 그러니까 약 수치로 볼 때 1억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이 회족이나 위구르나 그리고 티베튼 같은 지역에 사는 종족들은 0.1%의 복음화율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0.1%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만 보면 중국이 복음화율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은 중국 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아직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기본 단위를 종족 단위로 생각하셨다입니다. 자, 전방객적 선교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선교의 최전방으로 인식하고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역한다. 왜 미전도 종족인가? 아까 그 최지 선교사가 언급을 했지만 모든 민족의 우리 사역의 대상이죠, 그렇죠? 선교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에노스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단어는 ethnic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인종, 언어학적인 종족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란 민족 단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자생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한테 90%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리더십을 부여하고 저들끼리 자생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선교사 역할은 끝이 나고 멀리서 가끔 가서 지원해주고 필요시에 가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도, 교회 개척, 그리고 문명 퇴치와 성경 번역, 사역, 구제, 개발 사역, 학교나 병원 등의 긍휼 사역 등 다양한 형태로 은사와 경험을 살려서 시행합니다. 저희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선교지로 갈 때 여러분 이런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겟팅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쏠 때 관역에다가 쏘죠. 근데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쏘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나이대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전략을 다르게 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정말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득, 그 미들 클래스가 아니고 하이 클래스도 아니고 서민들에게 갑니다. 저희가 서민들에게 가서 공동체를 개발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들어봐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조지 바우어라는 OM 선교의 설립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족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가끔 이렇게 기회가 되실 때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 정도 연구해 보시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종족 선교, 그 종족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필요를 좀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없어요. 이제 1시 40분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샌더 스쿨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좀 질문을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혜지 선교사가 나와서 그 질문에, 그 워크북 뒤에 보면 질문이 있죠. 예, 4가지 질문이 있죠, 그렇죠?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조금 시간을 갖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장로님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괜찮습니까? 2시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생각해 볼 질문들, 그리고 소그룹 나눔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11분이시죠? 3명 1개조로 모여서 이렇게 좀 5분이 지난 뒤에 3명 1개조로 모여서 같이 고민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This is my destiny. 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God.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est calling, to leave the world behind and live my life for you. Carry me, 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ure embrace,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ver 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cret place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품을 쏘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품을 쏘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의 품을 쏘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우리 이제 삼명일교조로 모여볼까요?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삼명일교조로 모여서 질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3명이 아니더라도 괜찮고요. 뭐 2명, 3명 다 괜찮습니다. 네. 주 거룩한 꿈의 품을 쏘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me. I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a, where I live to see your face.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고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살고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살고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토의를 하고 계셔서 제가 방해하기에 좀 눈치가 많이 보이지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질문들에 대해서 소그룹 형태로 좀 나눠봤는데 좀 어떠세요? 네, 참 샌더와 고보 중에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면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불순종으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아담과 하와를 계속 보고 계셨다. 그런 마음이 좀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우리 우림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제 아내가 최혜지 선교사가 반주를 하고요.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 묵상 가운데 기도하셔도 되고요, 소리 높여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찬양을 부르셔도 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는데 샌더가 되었든 고아가 되었든 역할의 높낮이가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글로벌 미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정말 천국을 위해서 일하다 주님 다시 부르실 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샌더와 고우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울 우림교회 선교위원회와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 있는데 그 제가 아까 뭐 기도 드렸지만 그 구성규 선교사님, 최혜지 선교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예, 저희 9월 달에도 사실은 그때도 선교 학교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교사의 만남은 아니고 그 한국에 전해진 복음,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고재민 전도사님 아마 그때는 이제 결혼하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고재민 선교사님이 9월 초에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하시고 첫 번째 그 시간은 저희들이랑 같이 갖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고 선교사님들이 어떤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것이 저희 이제 서울 우림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아마 준비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날 한 달 후에 오늘 곧 이제 3층 소망홀에서 12시 반에서 그때는 1시간 그렇게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 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샌더스쿨 또 선교사님과의 만남 시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전